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감정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나는 외롭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70% 이상이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가장 외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라고 말합니다. SNS를 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바쁘게 살라고 조언하죠. 외로우면 밖으로 나가라, 사람들을 만나라, 취미 활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해봤지만 여전히 외롭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수록 더 깊은 공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처방전을 주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고요히 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당신을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더 바쁘게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요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먼저 연결되라고 하십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이 홀로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내가 여기 있다고 속삭여 주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혼자라고 느낄 때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는 음성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로움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가장 깊은 뿌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나는 혼자다라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 너는 버려졌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사용된 부정어는 이중부정, 삼중부정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절대로, 결코, 어떤 경우라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기도하지 않을 때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성도님은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성도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정말 혼자예요. 누구와 대화할 사람도 없고 누가 저를 챙겨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몇 달 후 그 성도님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또 혼자구나라는 생각에 절망했는데 어느 날부터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혼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관점이 변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외로우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혼자라고 느끼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정말 알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서 체휼하다는 헬라어는 심파테오인데 이는 함께 고통받다는 뜻입니다. 영어 심퍼시의 어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단순히 관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외로움을 경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신 것은 인간적인 동행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가장 깊은 외로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절대적 고독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예수님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의 편이다라고 하십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외로워요. 친구들도 많고 가족도 있지만 제 마음을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경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경험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럼 예수님도 저처럼 외로우셨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혼자가 아니네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네요. 그 후로 그 청년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밤중에 혼자 눈물 흘리는 것도 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의 고민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아시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들이 더 이상 혼자 견딜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 때 우리는 점점 자신을 고립시키게 됩니다. 어차피 아무도 날 이해 못해라는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더욱 깊은 외로움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고립시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숨어 있어도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깊은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누구 하나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깊은 공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깊은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지만 마음 깊이 울려오는 확신이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느끼시나요?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이것이 무서운가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위안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가 많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알면 알수록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런 자매님께 시편 139편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까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 자매님이 몇 주 후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간증하더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외로움 가운데서 자신을 숨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세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들이 완전히 알려져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더 이상 숨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외로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로마서 15장 1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이 지배하는 곳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외로움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한 중년 남성 성도님이 계셨는데 사업 실패와 동시에 아내마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할 힘도 없고 혼자 살아갈 용기도 없어요. 그때 저는 그 성도님과 함께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도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성도님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한 과부 성도님과 재혼하게 되신 것입니다. 둘 다 인생의 쓴맛을 다 본 분들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그 두 분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절망했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시키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과 절망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우리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이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고 더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인생을 지켜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들의 마음에 다시 꿈이 생기게 해주시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해주세요. 지금의 외로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마저 멀게 느끼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49장 15-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보실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손에 문신으로 새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교인은 몇 명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목사로 부르신 게 맞나요? 왜 이렇게 막막한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시편 139편 7-10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둔감해진 것뿐이라는 것을.
그 이후로 저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느낌과 상관없이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도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존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현실을 좌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저희 교회의 한 청년이 군대에서 깊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목사님, 군대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매일이 지옥 같아요. 저는 그 청년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청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주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에 굳게 서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처럼 그들도 주님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외로움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다면 하는 후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43장 18-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의 한 자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 깊은 죄책감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저는 그 자매님과 함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자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후로 그 자매님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과거에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심지어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외로움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위로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건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혼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만든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각자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안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새로 이혼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매여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해주세요. 그들이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들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과거는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의 궁극적인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형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위로자로 모시는 가족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감탄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모든 콤플렉스가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울 때 함께 우시고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시나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한 할머니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식들이 다 멀리 살아서 명절에도 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매일 아침 아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리고 밤에는 아빠 오늘도 고마워요 하고 잠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형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라는 위로자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외롭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형님이 계시고 성령님 위로자가 계십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전 세계의 성도들이라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외로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들이 아빠 하나님이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형님으로, 성령님을 위로자로 모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깊은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도 깊은 외로움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정말 혼자구나라는 생각에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신명기 31장 6절에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들이 더 이상 나는 혼자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진실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주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외로움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사랑의 음성이 지금도 외로운 영혼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약속하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그 약속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해주세요. 이사야 49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하신 그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생각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하신 그 약속처럼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매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세요. 그들이 과거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신 그 놀라운 진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은 분들이 이제는 다른 외로운 영혼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자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임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외로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위로의 약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감정 상태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분도 이 땅에서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공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넷째,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의 외로움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더 좋은 내일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일곱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형님으로, 성령님을 위로자로 모시는 복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이 진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음에 되새기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이 위로를 다른 외로운 영혼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깊은 외로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때로는 한 통의 안부 전화가, 때로는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 자신도 더 큰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며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